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까지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7절에 이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갈대가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옛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게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쪽에 4대 문명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는 이제 길이 이렇게 해서 오는 통로가 있는데 가나안 땅은 척박하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그 척박한 땅으로 올 리가 있겠어요? 여기 보세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요. 고향을 떠나요. 도시예요.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쪽에 가가지고서 장막 지고 유목하면서 살아야 돼요. 스텝 기후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1년에 150에서 200 정도 비가 와요. 거의 비가 안 온다는 거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메소포타미아 이쪽 4대 문명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강이 있죠. 비옥하죠. 평야죠. 그곳이 다 그런 곳에서 몰려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한 번씩 쓸고 가면 저절로 심기만 하면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하강이나 겐지즈나 유브라데나 나일이나 다 그런 곳에 모여 사는데 아니 그거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부유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데 짐 뿌려가지고 홀로 떠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여기 이를 때까지 지금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은 이제 아이고 다멕색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고 내 대는 여기서 끊기는구나. 근데 여호와는 내가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리라고 그러는데 씨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가문이 그렇게 일어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께서 환상으로 임해가지고서 이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별처럼 많다는 거 바다에 모래 같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대의 비유법이에요. 고대 근동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지금 현재 자식이 없고 뭐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아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당돌한 게 아니라 인간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내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하나님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단락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단락인데 9절로부터 18절까지가 이게 당대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할 때 특히 언약을 맺을 때 목숨 걸고 언약을 맺는 그 의식이에요. 짐승을 갖다가 잡아서 반으로 딱 쪼개요. 각을 집니다. 그 피가 낭자하게 흐르죠. 그리고 양쪽으로 갈랐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다 놓는다 이 말이에요. 뭘 놨어요? 암소도 그렇게 반 갈라가지고선 왼쪽 오른쪽으로 놨죠. 암염소도 그랬죠. 숫양도 그랬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까지 점점점 큰 거에서 작은 것까지 쫙 놓고 그 시체 사이를 먼저 누가 가냐? 그 종주국의 왕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큰
왕이 쫙 가면 그 뒤에 이제 작은 지역을 나눠가지고 여러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왕으로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고 그 땅을 떼어줬으면 그 왕이 종주국의 왕, 큰 왕한테 충성을 맹세해야 되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왕, 종주국 왕과 그 밑에 봉신, 그러니까 밑에 분봉왕처럼 된 왕이 맺는 신하된 왕이 맺는 의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왕이 먼저 지나가면 그 뒤에 이제 신하된 왕, 분봉왕, 봉신왕, 왕으로 세운 그런 신하, 작은 왕이 따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언약을 맺는데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이 쪼갠 것처럼 피와 생명으로 내 몸을 이렇게 쪼개고 걸음터로 내 집을 삼을 거다라는 그 의식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오시면 우리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진리를 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모르죠. 그건 혼자만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너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고 공중 기도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의사소통이 되고 전해들지 못하고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와서 오늘날 매일 예배를 하는데 독일어로 하고 헬라어로 하고 히브리어로 설교를 해요. 거기 선교 듣는 사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당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생소하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이거 뭐예요? 피비린내가 팍 나고, 내장이 다 틀어 나와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늘어놓고 그 사이에 양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기도 싫은데 너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끔찍하게 내 몸도 이렇게 죽어서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걸 눈으로 보면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이제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린다는 건 사탄이 역사하고 틈타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이거 다 쪼개야 되거든요. 쪼개서 내가 이처럼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보기에도 끔찍하게 되니까 약속 잘 지켜라 이러는 건데 의식을 갖다가 암소와 암염소 순양까지 하다가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에이 산비둘기 하고 집들기는 쪼개지도 않았어요. 예식을 정성을 들여가지고서 정한 대로 다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인간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버려서 이게 와서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와서 곤궁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또 외로워요. 그 거친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데에서 장막치고 유목하면서 살고 있는데 뭐 민족은커녕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도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에휴 이제 상속을 내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기른 종 중에 제일 뛰어난 놈한테 줘야겠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뭇별처럼 내 자손을 많이 주겠다. 아니 지금까지도 안 둔 자손을 뭘 또 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도대체 그 징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으면 틀림없이 내가 약속을 맺고 이렇게 너한테 줄 거다. 아니 약속이 아니라 증표를 원하는 거예요. 말로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때 예, 내가 너한테 100억 주마. 그랬더니 아, 예, 그렇구나. 100억 준다는 말에 믿고서 따라서 나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민 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100억을 안 주네? 다시 나타나서 봐라, 내가 100억을 주마. 그랬더니 아, 그러면 그걸 뭘로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너한테 서약서 써주마. 이게 약속을 다시 더 든든하게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와서 닿겠어요? 성에 차지가 않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너 5년 있다 임신해서 하는데
이렇게 내가 자식이 태어날 거다. 구체적으로 뭔가 주고 그다음에 아니면 지금 뭐 우르릉 꽝꽝 뭐 이런 기적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약속을 더 굳게 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에이, 또 약속만 하시네. 그러니까 하다가 에휴 이건 뭐 약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을 보이니까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솔개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인해서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함을 선택을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한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430년을 생활했어요. 우리가 뒤로 가보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게.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를 이제 끌고 나오는데, 그를 끌고 나올 때가 내가 차지할 땅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사람들을 심판해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보면 살아있는 자를 한 명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생명을 거두어가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거 뭐예요?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딱 정하셨어도 정하신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돌아올 기간을 주고 그들이 정한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죄악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그때는 자비를 베풀면서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그 후손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무조건 끌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양쪽을 다 보면서 형평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회는 늘 열려 있는데 그 기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죄악의 악행이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을 때까지는 그대로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택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뭘 그냥 일거에 그냥 입 딱 벌려가지고서 그냥 땅속으로 쑥 빨아들이거나 뭐 이렇게 하시면 질병으로 그냥 한 번에 싹 해갖고선 다 날려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건데, 바이러스 보내서 그냥 질병으로 그냥 한 번 싹 하면 수억 명 뭐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엄청난 거고,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시죠. 타는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누가 쫓아가야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큰 왕, 종주국의 왕이 가면 그 밑에 분봉왕이나 종신된 왕들이 신하로 임명된 왕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같이 약속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둘이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지 아브라함이 그만한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손길을 딱 잡아주고 손목을 잡고 일으켜내고 이끌어내고 움켜내는 거지. 내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손을 마주 잡아갖고 꼭 끼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그 땅에 몰아낼 족속들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후대에 와서 이런 것들을 지어내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구절절이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구절을 우리 머리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곳곳에 있지만은 이게 가공으로 픽션으로 소설로 창작해낸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아요. 이게.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입장에서 큰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손이 없는데 다시 또 약속을 하는 의식을 거행한다니까 아브라함이 참 가다가 중간에 실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지쳐서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늘 일관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